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광야에 나타나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노만 사람들은 압제 밑에서 자유와 풍요함을 꿈꾸며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조상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바벨론 종살이하던 자기 조상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바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나 다 계획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에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위대한 임금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 입을 통해서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임금,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임금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할 길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오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임금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평탄할 것을 준비할 자가 올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왕보다 먼저 와서 오시는 왕의 길을 닦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쉽게 오시도록 낮은 곳을 메우고 높은 곳을 깎고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하여 광야에 등장한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한 사역에 엄청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여 마로되.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입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다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대적한 자입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예언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났어요. 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언자의 소리를 고대하다가 이제 지쳐서 체념하고 있을 때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탄생이었고 두 번째는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의 출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기적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을 일러줍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 사가랴 남편이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난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성녀로 잉태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전했어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미치되 불안해하자 바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설명해 줍니다. 자, 36절 37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도 예수님처럼 기적 가운데 탄생했어요. 또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그 자라던 모습이 비슷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세요. 요한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는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자라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복음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였습니다. 이것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활은 유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터럭과 가죽띠를 띤 청결한 삶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거나 부정에 항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베임을 당해 그 목이 쟁반 위에 올려졌어요. 당시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요한은 그 사람에게 직언을 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욕에 가두니라. 결국은 헤롯의 칼날에 목뱀을 당해 그 쟁반에 목이 올려졌고 헤로디에게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진리를 따라 살다가 갔습니다. 예수님도 33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삶, 이것이 다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태도도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11절 마태복음 오늘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과 태도는 전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제사장들과 뇌인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인기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방불케 함을 느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큰 소리로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예수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능력 있는 불같은 메시지로 하늘의 음성을 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쇠하고 바로 예수님만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능력받고 은사가 있으면 착각을 하죠. 근데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더 그 은사 가지고 섬기고 덕을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나갔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영적 연단과 훈련을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인간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물이라도 집에서 기른 동물과 산에서 이슬 맞으며 살아가는 동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집에서 나약한 자로 험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기고 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광야 생활이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곳이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란 인간을 부끄럽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또 광야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혼자 있을 때 그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바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혼자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 같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회개를 외쳤어요.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성경 전체 중심 메시지잖아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참회인 동시에 철저한 변화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상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다 말로 나오는 거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서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회개했다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엘타 웨이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건강하면 행동이 건강하고 생각이 병이 들면 행동이 병자가 된다. 생각이 주고자 하면 언제나 부유하고 생각이 인색하면 돈 많아도 가난하다. 생각이 깨끗하면 행동이 신사되고 생각이 추잡하면 생활이 부패한다. 생각이 예수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이 부정적이면 한숨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계속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맨 먼저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도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것이 맨 먼저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 예레미야 3장 13절에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응? 자복하라. 그리고 죄를 자복했으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죄를 떠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마무리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의 외침은 그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입으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열매 있는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폼만 좋은 그리스찬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또 회개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할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거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활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 그 다음 큰 죄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내 생활 속에서 열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외침의 메시지, 동기는 뭐예요? 결국은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등장하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 누가 통치하느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직접 해석했습니다. 천국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 땅의 천국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 영혼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한번 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에.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에. 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 다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자존심을 다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존심이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쁨과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말은 교만함과 우월함을 깎아내려야 한다는 거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못된 성격들을 바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말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비로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오로지 자기는 없고 오실 왕의 사역을 다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4절을 보세요. 그의 생활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추기와 석동이었다. 얼마나 겸손한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메뚜기 잡아먹고 들에 있는 석청, 야생풀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이 석청은 꿀을 말하고 약대토론 일종의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 광야에는 이런 것들이 흔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낙타털로 옷을 해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만들어 쓰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약대토롯을 입은 것으로 보아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으로 볼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려 주의 말씀으로 무종해 나가고
안일하거나 흩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을 또 보아서 세상 부귀영화 향락에 연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뭐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복이나 음식 자체에만 헌신을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례 요한의 생활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드려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진정 하나님의 일이 크고 귀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5절로 6절을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잠근다, 씻긴다, 뿌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주는 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물에다가 내 모든 죄, 모든 잘못들 다 옛사람 장사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다짐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아마 다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침례 안 받았다가 구원 못 받는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 게 뭐예요? 죄를 자복하겠다. 회개하면서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7절을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당시 몇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 세 파가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 종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를 뜻해요. 그들은 스스로 성별된 자로 자처했습니다.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준수하는데 엄격했어요. 그들의 신학은 육체적 부활과 영혼의 불멸의 천사를 그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하여 자신들은 세속에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안식일, 11조, 금식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배 계급 속에 속하는 사람들로 민중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극단적 독선,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위선자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행하는 거는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겉과 속이 완전 달랐다는 거죠. 외식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는 반대로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귀족 계급에 속한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내세도 영원 불면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합리주의자, 타협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의 권력과 타협하여 유대 사회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 대부분이 이들 사두개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 정치 종교 실력자들, 바리새파들이 중상층이었다면 이 사두개파는 한 단계 높은 상류층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냐 이거죠.
이들이 죄를 자백하고 세례받기를 원해 왔다면 그런 책망을 했겠어요? 세례요한이 민중들에게 직접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되자 자신들에게 유업이 오지 않을까, 그 현장을 살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었고 신앙의 각성도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바로 종교를 빙자해서 권력을 쥔 자들이었어요. 신앙의 생명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이 타락한 증거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적 유전이 아닙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둘러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매 특허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상식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은 심판을 예고하는 소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은 다 찍어 불에 던지울 거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으시고 타작마담을 정하게 하시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쭉정인가 알곡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라는 거죠. 자신이 주는 세례, 회개를 한 자에게 죄 씻음 받았다는 상징으로 바로 그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 물세례의 죄 씻음은 일시적인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자신 뒤에 오시는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천재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죄 씻음을 주고 불세례를 베푼다. 이 불세례의 죄 씻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죄 씻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고대 근봉 지방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진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물리적으로도 자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 혹은 영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이 종로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도 바로 영원 지존자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으로 그는 확실히 알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후반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담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키는 바람을 이용해 곡식의 알곡과 쭉종이를 분리하는 일종의 소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을, 그를 영접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이 세상과 세상 사람을 심판하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할 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주인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그가 마지막 때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롱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하고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과 말씀과 성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을 결정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나무는 형식만 갖추어진 내용이 없는 쭉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열매가 있는 자요,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는 자입니다. 알곡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알곡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쭉정이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알곡은 환난을 이기지만 쭉정이는 못 견디는 자입니다. 알곡은 천국 백성이지만 쭉정이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의 요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생활을 살펴보고 잘못된 거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그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곳간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2000년 전의 외침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맞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 산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곡 성도로 살아가고 그 알곡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곡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맞게 이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